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임직받은 분들
열매 없는 무화과. 설교 제목이에요. 이 비유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와 열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임직받으신 분들, 아니 나 같은 성도들도 만약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전반이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를 가지고 진리의 교훈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들은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더욱더 우리들은 심각하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12사람 장로님들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한다면 1년 지나면 몇 명이요? 12명이요. 내년에 또 한 사람씩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48명이요. 뭐 셈법을 잘 모르나 봐. 만약 이 12명이 전도해서 24명이 되고 또 24명이 전도해서 48명이 되고 48명이 전도해서 96명이 되고 이제 올라가면 힘들어. 그러면은 몇 년 걸리면은 한국에 있는 전 백성이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1000년? 1500년? 잘 들어보세요. 30년이면 이 숫자대로 나가면 30년이면 전 국민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희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줄 테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는 뭐 땅 끝까지 가지 말고 장로님들 여기 아파트가 10동이 있어. 30층 되는 아파트가 10동 있는데 거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봐도 한 80%는 될 것 같아. 전도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체매 하나씩 주고 이 교회 나오라고 그래. 10명 그렇게 하면 1명은 교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매 맺어라. 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3년 후에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라고 그랬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Evangelism Explosion. 이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 플로리다의 코럴 리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선교 부흥했어요. 가서 나흘을 설교를 해줬어. 많이 모여 그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Evangelism Explosion,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그 책을 내 서재에 있는 거를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 책을 꺼내서 읽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번역해가지고 한국판으로 낸 게 Evangelism Explosion, 전도 폭발 책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그 책을 사용해서 전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댄스 교사로 일하던 젊었을 때요.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면서 집에를 왔는데 다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와. 그때 그 다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그 설교를 듣던 이 젊은 댄스 교사는 가슴에 찔림을 받았대요. 정신적으로 긴장하며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 순간 쾌락적이었던 세속적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 고급 식당을 갔는데 여종업원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령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마음에 저 사람에 전도하라,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저 사람에게 가서 믿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요 하면서 무시하고 식사 후에 그 식당에서 나왔을 때 총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서 돌아가 보니까 아까 그 얼굴 표정이 안 좋았던 웨이트러스가 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저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3장 18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피를 네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네가 책임을 회피했다. 그 사람의 피를, 그 사람의 좋은 책임을 내가 너에게 지겠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절대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션을 교사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교인들에게 나누어져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비상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명감에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전도의 열매하고 나무, 그것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 그랬죠. 사과나무를 어떻게 압니까? 사과의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배나무를 어떻게 배가 열리니까 저게 배나무로구나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무를 생각해 봤을 때 엄청 많아요. 뭐 종려나무도 있어. 이 종려나무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러죠. 종려나무는 모든 가지가 하늘로 뻗친대요. 그리고 풍부한 토양에서 풍부한 수분이 있으면 잘 자란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한 데 쓰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죠. 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13장 18절에 창세기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히브론에 있는 마르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두 번째 나무를 보면 뽕나무라는 게 있어. 시커모 트리.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키는 한 15m쯤 된대요. 우리의 뽕나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중해 연안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그 뽕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프라다나스 같은 나무여죠. 길거리에 심어놓은 나무,
잘 자라니까 자꾸 자르죠. 뽕나무가 예루살렘에 형제는 거 그런 뽕나무요. 나 가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나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죠. 브라다 나무스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군중들 다 제쳐놓고 뽕나무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다고 회개하고 거기서 그가 예수 믿고 자기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뽕나무. 하나님께서 또 상수리나무, 옥트리,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베델에 올라갔다 그랬어. 우상을 다 파묻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파묻어야 돼. 우상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지에 제일 많은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죠. 그 종류는 9가지 정도가 된대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에도 상수리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지요. 자기가 임금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임금 행세를 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무서워서 피난을 갔어. 그러는 동안에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자기가 압살롬을 만나러 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건드리지 말고 잘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압살롬이 어디를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렸어. 그래서 자기가 타던 당나귀는 지나가고 이 사람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을 때에 어떤 군인이 와서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전 하나님의 아들, 임금님의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안 죽였어. 그때 거기 10 부하들이 있어서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때 요압이 단창을 가지고 배를 찔러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게 보고가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자 다윗이 잘 됐다고 그러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도 있는데, 통곡을 했을 때 요압이 아니 왕의 원수를 저렇게 하고 왕을 죽도록 섬기는 신복들은 뭡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고 다시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태평성세를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죄는 갚게 마련입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의 덕을 본 거예요. 그 말 타고 지나가다가 당나귀 타고 지나가다가 그 상투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그냥 지나가고 압살롬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 6장에 찾아보면 나와요. 또 사무엘하 18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300용사를 데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았다고 한 얘기도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죠.
종려나무가 있어. palm tree.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리엠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번영과 미를 상징하지요. 회당과 성전에서 장식하는 용으로 장식용으로 승리의 표시로 사용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된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palm tree.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래서 장례식 때도 무덤에 장식용으로 쓰는 게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화과 팩토리. 무화과 열매들 잡숴보셨을 거예요. 맛있어요. 그러나 무화과는 꽃이 없어. 열매만 맺어. 참 신기한 나무요.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라. 그래서 전 지역에 무화과 팩토리가 있지요. 그래서 성지에 가본 사람들은 그게 익을 때에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과수원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 모퉁이에 여러 그루가 심겨져 있지요.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 희숙져도 됩니다. 7m 내지 8m 크기입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다가 무성한 무화과를 봤죠. 야, 저기 가서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뒤져봐라. 가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가셨어. 돌아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 나다니엘도 무화과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봤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기 때문에 귀한 나무죠. 이 외에도 성경에 생명나무, 로뎀나무, 아카시아, 백향목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과일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의 그늘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니고 뗄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오늘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말라 죽든지 불에 타라고 던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만약 지성명령이 있다면 지상명령, 헌금 사명, 봉사 사명, 사랑 사명, 교육 사명,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사실 나는 임과를 다녀봐서 조금 알아요. 나무 전목하는 것도 배워봤어. 보통 튼튼한 나무에다가 전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나무는 연약한 나무요. 거기다 예수님을 접목하면 온갖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대 때부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인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4년 살았는데 알지 못하는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울증이 걸리고 헤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훗날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후에 여자 하나를 만나서 또 재밌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여자도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 두 사람 세상 떠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 살 맛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의 신곡을 번역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룬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직을 은퇴하고 미국 문학사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계속해 남겼던 헨리 롱펠로우, 그가 인생의 숱한 고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집 정원에는 늙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고목이지만 해마다 맛 좋은 살과가 열립니다.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사과가 맺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접목이 되면은 해마다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롱펠로우의 시처럼 그가 어디 가서 종이 조각에다가 시 한 수를 쓰면 값이 몇만 불이 돼요. 한 번은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그 바구니에는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형편없는 연주를 하기 때문에 줄을 하나 끊어졌어. 그러다가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노인 영감님,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 바이올린을 나한테 잠깐만 빌려주시면은 내가 한번 바이올린을 쳐볼게요. 노인이 주니까 튜닝을 더 몇 가지 하고 있더니 줄 하나가 끊어졌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곡을 켜기 시작하는데 연주를 시작하는데 노인이 한 연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 선율한 음악에서 지금 베이토벤도 나오고 쇼팽도 나오고 한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저 낡은 바이올린에서 나올까 한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 돈을 얼마나 넣는지 몰라. 그리고 바이올린을 도로 주면서 그 신사가 떠났는데 그 관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번쩍 지르면서 아, 저기가 피카니니라고 외쳤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카니니가 지나가다가 쳐주고 그 사람 바구니에다가 많은 돈을 넣어줬는데 누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같이 인생에서 형편없던 사람이 예수님 손에 한번 붙잡히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천한 사람 예수님에게 접목만 되면은 사과도 열고 배도 열고 감도 열고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접목이 돼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접목이 돼야 돼. 그럼 그 나무는 튼튼해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오는 예화에 누가복음 13장 7절에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내가 주인이라도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주인 마찬가지요. 그때 주님
인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농부의 인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는 그냥 1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발사가 이발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면도하러 지금 칼을 갈고 있더라. 그 가죽 속대에다 칼을 쓱쓱 갈고 있으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원합니까?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이 면도 칼로 목 한번 싹 자르면 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면도도 안 하고 도망갔어. 아니 지금 이걸 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갈래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이거 하니까 저 칼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무서워서 면도하다 말고 도망을 갔어.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한 번. 장로 되는 기회도 한 번이요. 권사 되는 기회도 한 번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3년간 왔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은혜라는 게 있어. 참았어요. 찍어버려라. 목적을 달성 못하면 버려라. 전기땀아 너를 못하면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깡통 코카콜라 다 마셨으면 뭐해?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 피해의식. 결단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잘라 버려라. 결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맨날 결단을 해야 돼.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결단을 해야 돼요.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당선돼서 얼마 안 돼요. 아이젠하워를 찾아갔어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뛰어난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러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갔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마디밖에 안 해. 국정을 잘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통령의 임무는 한 가지다. 결단. decision, 결단. 그 한마디 해줬어요. 그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그래서 소련 크루시체프가 지금 큐바에다가 핵을 갖다 놓으려고 했을 때에 케네디 대통령이 결단한 거예요. 못하게 막은 거예요. 3차 전쟁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못하게 막은 소련이 큐바에 핵을 못 갖다 놨어. 그게 케네디의 결단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이상한 전쟁이 아닌 것 같아. 3차 대전의 첫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남한을 또 공격한다.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간청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은혜를 더 간청했습니다. 금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120년을 지원해 주셨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저주할 때도 지원을 해 주셨어요. 재림의 지연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전도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정력 투자, 전도에는 기도의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태양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떤 청년 신학생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물어봤어. 마틴 루터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때가 따로 없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호죠. 기도에 대하여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7살 때까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형하고 같이 자면서 형 기도를 안 했어. 또 톨스토이가 기도하니까 비웃었어. 그래서 그는 50세까지 형하고 지내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50세 중반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깔에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과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더라. 참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여기 농부가 자신을 가졌어요. 내가 3년 동안은 안 했지만 올해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은 열매를 맺겠다는 자신을 가졌어. 감람나무에 대한 자신이 농부가 가지고 있었죠. 그 농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 다음에 농부는 열매 맺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이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배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뒀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믿음. 내가 저 사람 전도하면 반드시 믿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것 또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 계획하신 곳에 몇백 배 결실을 맺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봉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냄비는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임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